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쉬운 5번째,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영원한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랬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이고 영원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믿는 자의 영혼에 있어야 할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영적인 곳, 바로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모시고 있다면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기에 응답도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마스터 키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젖줄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탯줄이 생명줄인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은 순종을 말하고 신약은 믿음을 말하고 성령은 믿음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말하고 신약은 복음을 말합니다. 구약은 비유이고 신약은 실상입니다. 구약은 진리에 대한 그림자이고 신약은 진리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그림자는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순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진리가 없고 진리의 그림자인 순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없으니 구약에는 영생도 없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구원의 이야기는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늘의 비유입니다. 세상의 땅과 하늘도 새하늘과 새 땅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순리입니다. 순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구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해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맞지만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고 별칭입니다. 칭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별명입니다. 별명.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맞지만 별칭이다. 별칭. 별명, 칭호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여호와는 표혼이라. 호세아서 12장 5절에 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알고 있다면 빨리 수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자존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 그러면 물에서 건진, 이삭 웃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자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칭호는 뭐라고요? 별명입니다. 마치 백범 김구를 말할 때 백범은 김구의 칭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 칭호입니다. 엘샤다이 칭호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치케누,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다 칭호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이 591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에 가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성경 원본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5917번이 나오지 않고 7번 나옵니다. 7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다른 아도나이, 엘샤다이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원본에 7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왜 우리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에 거기에 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5910번이나 여호와라고 나올까요? 이는 주라는 이름, 이 주라는 이름, 원래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을 전부 여호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로 번역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5917번이 나오는데 원래는 7번 나오니까 5910번은 아도나이, 주님, 주께서 이런 단어를 전부 여호와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나오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이 이름도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인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뜻은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함께 하시는 이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죠? 원래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함께 하시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인간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무렇게나 누구나 쉽게 썼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이름으로도 썼고 가게 이름, 어떤 상점의 이름으로도 임마누엘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하나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인간 중심인 인본주의에서 말하다 보니까 임마누엘이란 이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과 함께 하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임마누엘은 예수다, 이렇게 성경이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110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110개의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시는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본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총집합된 하나님의 그 모든 이름과 함께 하시는 이름이 임마누엘이 예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신약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다. 구약에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구약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창조하시지 않으셨다. 모든 만물은 다 예수가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명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임마누엘 예수가 끝입니다. 신약에는 신기하게도 예수의 이름만 증거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여호와는 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본 이름이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구약에 막 아브라함에게 막 모세에게 막 현현한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리라는 겁니다. 오시리라, 이게 구약입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오시리라,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오셨다, 오시리라 하시더니 오셨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뭐라고요? 오신 그분이 가셨고 가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죠? 그리고 구약에 보여주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현현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현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구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 누가 줬냐? 천사가 줬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 아버지가 준 줄 알잖아요. 천사가 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그런즉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시니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 메시지는 하나님이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과 그가 오시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신약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셨으니 예수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셨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죄 없는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를 뭐라고 말하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죄 없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라는 말은 죄가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스탠다드, 표준을 말합니다. 죄 없는 분, 그분이 표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구원 메시지는 그가 오셨으니 그를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실상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실상이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가 실상이고 예수의 이름도 실상입니다. 예수가 실상이시니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실상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행하신 모든 사건들도 실상입니다. 예수가 실상이고 이름이 실상이고 그의 말씀이 실상이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성령도 실상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면 실상이 되시는 성령의 보증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자의 행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의 예수의 증인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실상을 얻었으니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메시지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보증해 주십니다. 인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구원이 그림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리라 했고 예수가 오시고 비로소 구원이 실상이 되고 성령이 오신 후에는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전도자는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 했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말을 했고 성령을 받고 보증을 받으면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는 그동안 감추어졌던 예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공개하니 들으시면 믿고 소유하고 그리고 확신에 거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